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4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대목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가장 전율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온전히 묵상하게 되면 정말 두 눈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때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자기의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이 대목, 너무나도 은혜롭고 정말 감동되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대목이 가장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인 주제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과 오해를 깨뜨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오히려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그분의 진실성을 볼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의 그 진실성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다루고 있는데 9장에서도 실로암 연못서 씻어서 이제 치유받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선자들이 말한 그런 그 메시아로서 서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두 번 생각도 아니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순수하게 듣고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무언가를 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주 상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도 하나 제대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운동을 전공했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전공하던 중에 특별히 이렇게 격기 운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뭐 믿어지시진 않겠지만은 꽤 날렵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발차기하고 뭐 격투기 아울러서 이제 그 좀 체조를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그 기계 체조, 마루 운동,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돌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체조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사브로 모시고 이렇게 운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원래 그때부터 이제 유명한 영화무술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꽤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운동 사브로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 달 동안 제가 제 습관대로 이제 공중에서 도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동작이 깔끔하게 나오지를 않고, 공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을 안 잡고 이렇게 앞으로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착지하는 이런 이제 동작을 하는데, 제 습관대로 하니까 동작이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서 이렇게 서지를 못하고, 이제 공중에서 돌고 나면 자꾸 엉덩방아를 칠 때도 있고, 어쩌다 재수 좋으면 성공하고, 이제 이런 일을 몇 달을 이제 경험하다가 어느 날은 사부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달려가다가 공중에 뜰 때 너의 팔 자세를, 너의 무게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또 제 팔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팔 동작을 교정해가지고 공중에 뜨자마자 팔을 이렇게 채 올리는 거야. 한번 그 감각으로 한번 해봐. 근데 그 한마디였거든요, 한마디. 근데 이제 제가 공중에서 이제 자신감 있게 몸을 띄울 수 있을 때쯤 돼가지고 그 조언을 해주니까 달려가서 사부가 가르쳐준 그 노하우대로 팔을 한번 위로 확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신기하게 이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뛰어가지고 팔을 채 올렸는데 사람 몸이 공중으로 자기 키만큼 떠서 자연스럽게 돌아서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착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 배우니까 이것이 몸을 공중에서 사람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아주 미세한 자세 하나 교정한 것이 사람을 그렇게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이제 효과를 주거든요. 어떤 운동이든지 어떤 삶의 운동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 분야에 평생을 걸고 탁월한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인간이 될까?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갖지만 한번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인간의 말에 그런 노하우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죄를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노하우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을 텐데, 안타깝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영적인 일은 특별히 이렇게 귀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한 가지, 아이들 안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기만 한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죄인의 그 전형을 깨닫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왜 아이처럼 되라고 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10분 깨닫겠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이들은 정말 또 나름대로의 순박함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시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 때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요즘 놀라고 있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냥 가르쳐주고 어른 예배 같이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찬양도 잘 따라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말씀도 적극적으로 잘 듣고, 예, 반응도 하고 그런 예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쑥쑥 빨아들이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쳐주자마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따라하는데, 어른들, 특별히 이 신앙의 경험이 더 많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는 어른들일수록 아무리 지도를 해도 그 몸에 박힌 것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몇 년이 가던, 평생을 가도 바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완고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쏙쏙 빼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항상 그런 그 심령 가운데 샘물이 살아있는 활력이 흐르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가셔서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긴 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한 몫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한 것이죠. 일종의 추천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진실성을 보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 대목, 브루스 밀른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인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말한 것보다 더 훌륭한 추천장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모든 교사, 모든 설교자, 모든 증인이 이와 같은 말을 듣기를 열망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라는 그 말이 더할 나위 없이 진실된 추천장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더러는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더러에게는 우리의 말이 진실한 것들이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보이게 되는 증거가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때에 우리의 추천장이 정말 진실한 것임을 세상이 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 가운데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진실하심과 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진실함 같이 오늘도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추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